이번 캠프 강습회 두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함께하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본다면은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다시 말해서 로마 여행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와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소주제가 두 개,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죠? 예.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 내용도 복잡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지만은 아무튼 우리 친구들에게서는 이 주제가 쉽게 기억되어야 되고 그 내용이 짧게 쉽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방법, 간결하고 함축적인 그리고 쉬운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전과 또 도전에서 탈출이라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뭔가 얽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이 장애라는 이 굴레, 그래서 장애로 말미암아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신앙적이고 또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이나 또 관계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차별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뭔가 벗어나야 되는데 도전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장애라는 굴레는 이 평생에 참으로 힘들게 싸워야 되는 이러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전을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하면서 이제 경험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평생 다가올 여러 가지 이 싸움에 있어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쉽게 어떤 것인지 도전하고 또 탈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캠프하는 목적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 주제를 어떻게 이제 잘 전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도전과 탈출의 모범적 사례로 이 바울과 아울러 또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 도전하고 또 탈출하는 예로서 조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바울은 회심한 사람이요,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그 사역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담지 않는, 그야말로 100%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와 같이 100%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한 사람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참 좋은 예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예,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표현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바울의 4차 전도 유행 속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생각되어질 텐데,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6컷의 그림과 내용을 보면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비디오를 보면서 개념 정리가 됐을 거예요. 대충, 그죠? 예, 대충 되었기 때문에 이제 6컷 그림을 간략하게 쉽게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보면은 대본의 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다. 똑똑한 아이들은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중증일 경우에는 이것도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6컷 그림뿐만 아니라 더 쉽게 나중에 적용 카드를 올해는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풀스토리를 6컷 그림으로 너무 쉽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마음에 딱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컷 그림을 제가 함축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굉장히 쉽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한번 밑에 있는 답을 한번 달아보세요. 함께. 자, 1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두 번째,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나요? 네 번째,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다섯 번째, 누가 바울을 도와줬나요? 여섯 번째, 바울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의 능력이 뭐냐?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컷 그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딱 넣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도전하자. 그러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다. 이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구조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구조화 시켜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형식화 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구조화. 기성정결이 뚜렷하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화시킨 내용을 보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 다음에 위험에 부딪힌 바울,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가지로 줄여봤습니다.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바울, 위험에 부딪힌 바울, 또 뭐죠?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네 가지 구조화시켰다라는 것, 이거는 1과 2가 똑같아요. 자, 이것을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도전해라. 그러나 위험이 따른다. 위험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한번 구조화된 핵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전, 위험, 기도하라, 탈출한다. 이 네 가지예요. 자, 6컷 그림을 제가 네 가지로 함축했고, 그죠? 이것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혜영이, 그렇죠? 똑같이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캠프에서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이제 도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험에 부딪힌 바울이냐? 너도 위험을 당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신뢰를 찾아가서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대입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너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기도하니 응답받았네. 바울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았어. 마찬가지. 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대비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화된 이 내용들, 6컷 그림을 기억하고 또 4가지 핵심 사항을 기억하면은 너무나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논리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함축적으로 구조화시키는 이 내용, 간결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딱 담아두면 쉽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함축하게 만드는 이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그럼 여러분 저보고 저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해놓고 보면 쉬워요. 그지요? 마치 주부가 음식을 하려고 재료를 많이 사놓고 음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부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음식을 먹는 가족들은 불평합니다. 맛이 없냐, 어떻게 하냐.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니메이션 멋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부의 마음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어때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잘 가르치고 이런다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또 멋지게 더 앞으로 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구조와 이제 이 편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똑같이 한번 또 6컷 그림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두 번째, 바울을 누가 죽이려고 했나요? 바울을 누가 도와줬나요? 네 번째,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다섯 번째, 바울을 누구라고 생각했죠? 여섯 번째,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명을 받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6컷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배가 깨지고 모래 언덕에 갇혔어요. 바울을 누가 죽이려고 했죠? 군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을 누가 도와줬죠? 섬에 있는 사람들.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요? 독사가 물었어요. 바울을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도와줬나요? 하나님이에요. 6컷 그림 간단하죠, 그죠? 이것도 똑같이 구조화시키는 이런 형식을 간다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배를 타고 가는 바울, 위험에 부딪힌 바울, 도움을 요청하는 바울,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적용도 똑같이 도전, 위험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탈출한다. 이 내용, 그렇죠? 아주 구조화된,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이것을 딱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형리 같죠, 그죠? 사형리 같아요. 자, 그래서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 내용, 그래서 구조화시킨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횡설수설하게 돼요. 막 그냥 시간은 많이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막 가르쳐보면 애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헷갈려가지고 헷갈리제이션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딱 기승전결, 딱 요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이분 강의도 그렇고 공과 강의도 그렇고 설교 강의도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내용도 똑같지만은 이제 적용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긴 해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하는 게 요번에 이제 캠프 강습의 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적용 카드를 하나 실례로 보내드리고 공과에서는 더 깊게 보여드리고 설교에서는 더 깊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잘해야 되겠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챌린지, 도전과 탈출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애들한테 직접 삶의 변화가 있게 하려면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캠프 현장에서 한번 학생들을 중심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러나 이 중심은 중증장애인이다. 요번에는 중증장애인에게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경증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요번에 이 공과 내용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요번에 아이디어 낸 게 적용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카드는 캠프 현장에서의 배경으로 한번 적용 카드를 만들어 봤다라는 것이죠. 자, 캠프장에 왔어요. 캠프장에 오면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 특성상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캠프 현장에 가보면은 특별히 자폐 아이들이 보면은 혼자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물론 외향적인 자폐 성향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외향적이라도 선생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캠프 환경에 들어가주면은 일단은 부모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야 된다는 것, 새로운 음식을 접해야 된다는 것, 새로운 환경과 프로그램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작용으로 보면은 선생님을 졸졸 따라다니니까 오히려 교육하기가 더 쉬운 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도전을 시켜보고,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 음식, 부모와 떨어지는 것, 이 모든 두려움을 한번 탈출시켜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이 주제를 캠프장 안에서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구조화시켜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캠프장에 왔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들 놓고 캠프장에 왔어. 무서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가 무섭지? 뭐 이렇게 나갈 필요 없어요. 예. 자, 무서워요. 뭐가 무섭지? 뭐냐? 한 번 더 치고 나간다면 뭐가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해요. 신날 거리가 많아요. 예.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개해 주면서 한번 도전해 보고, 도전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해요. 예수님이 기뻐해요. 예수님이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다양한 적용법이 있지만 이것으로 한번 적용해 봤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말과 그림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말과 그림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봐보죠. 자,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면서 그림을 한번 해봅니다. 캠프장에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지요?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 자료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다 있거든요. 이번에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적용카드 개인적으로 1대1 교육할 때는 그림이 클 필요 없어요. 소그룹이라든지 전체로 교육할 때는 그림이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클 필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림을 어떤 시각적인 거리에 위치해 놓고 방향을 잡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림을 이쪽에 잡고 가르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지요? 예, 아이하고 눈을 컨택하면서 딱 앞에다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런 적용 카드를 가지고 이해가 쉽게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자, 바울의 얘기를 아무리 많이 설명해도 아이들이 make sense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꽝이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구조화시키고 이것을 쉽게 또 이해될 수 있는 적용거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과 이런 그림을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적용한다면은 좋은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도전에 대한 결과, 탈출의 이러한 교육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캠프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자, 캠프장에서 잠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환경에 좋아할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잡혀야 될 캠프장에 가보면은 이제 유독 눈에 띄면서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을 안 잔다라는 거예요. 못 잔다라는 거예요. 예, 잠을 자다도 금방 깨어가지고 뭔가 봐야 돼. 호기심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뭔가 두려워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부모와 떨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캠프장에 잠자요. 어떻게 할까요? 무섭죠? 기도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아주세요. 이렇게 적용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애들이 큰 소리로 싫어가지고 기 막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큰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물놀이 하고 싶어요. 과자 먹고 싶어요. 얼마든지 다양한 걸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소주제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가능하겠죠? 가능하다면 박수 한번 치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 바울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적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죠, 그지요? 그래서 바울의 그 내용들을 적용을 통해서 현실에서 내가 도전하고 탈출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한다면 100점짜리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에서 또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적용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도전하고 탈출하는 내용이 뭐가 있겠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걸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바로 1대1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 예시를 해봅니다. 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마음이 아파요를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한국의 언어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마음이 힘들어요. 싫어요. 다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표현해도 좋아요. 자, 힘들어요. 화가 나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예수님이 도와줘요. 화가 풀렸네요.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행복해요. 잠자고 싶어요. 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얼마든지 많은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어떻게 도전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심으로 도전과 탈출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아마 오래된 선생님들 또 사랑이 많고 티칭 능력이 탁월한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이제 신입 선생님이랄지 또 티칭 스킬들이 좀 약한 부분들은 학생하고 관계 형성하는 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퀘스천하고 한번 답을 찾아내 보자면은 여러분들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이럴 때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또 깨어지고 뭔가 물과 기름처럼 흩도는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또 어떤 다른 사람, 이웃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뭔가 거리감이 있고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면은 딱 이 방법을 써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무조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죠? 조건화시켜서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사랑했습니까? 무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삐뚤빼뚤, 그지요? 삐뚤빼뚤해요. 항상 보면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또 한순간 보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자녀들을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에 갖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마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순간순간, 이것도 평생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 그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사람들한테는, 특히 자녀들한테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랄 떤다라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다 써야 되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다 쓸 수 있고, 사춘기 때 다 못 쓰면요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랄 부린다라는 거예요. 평생 지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지랄 총량의 법칙에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그렇다는 사람 아마 다 그럴걸요? 자, 그래서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겠어요? 싸우겠어요? 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깰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자, 그럴 때 나타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냥 온갖 희생을 다해서 난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안 먹고 나는 고생하고 다 키워줬는데 그냥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화를 내고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박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부모 어떻게 합니까? 예, 참잖아요. 끝까지 참잖아요. 점점 나는 연약해지는, 그렇죠? 점점 연약해지고, 예, 바로 이것이 바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의 신비, 적어도 연약함의 신비에 눈을 뜨고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힘든 문제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오래 하지 못해요. 예. 모든 관계 속에서 바로 이 힘듦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연약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자로 날아가는 이런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한다면은 그때로부터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탈출하게 된다는 논리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으로 모든 탈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탈출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하나 적어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은 섬김과 희생의 열매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고 싶잖아요, 그지요? 변화를 보고 싶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문제 행동이 있으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잘 섬겨야 된다.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 희생의 열매라는 것이죠. 희생에 따르지 않고는 결코 열매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생명에 탄생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모든 것은 희생의 열매라고 봐야 되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다가서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면은 놀랍도록 이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이 심하다. 도대체 모르겠어. 여러 가지 문제 행동들이 너무 많아. 부적응 행동이라는 이 문제 행동. 그래서 너무나 내가 가르치기 힘들어. 대응하기 힘들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실래요? 장애 학생의 그 장애 특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면 답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탈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 학생의 의도를 파악해라. 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질의응답, 즉석에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해주는 이러한 세미나를 했어요. 자, 어떤 어머니가 손을 탁 들고 질문했습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질문했냐 그러면요, 자기 팔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양쪽 팔을 보여주는데 그 어머니 팔이 새카매요.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애가 계속 잡아 뜯는 거예요. 꼬집고 잡아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랗다가 나중에 시퍼렇다가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하도 뜯으니까. 그게 양쪽이 시커매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어머니는 남편이 병원장이고 의사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걔는 틀림없이 인지가 굉장히 낮은 애일 겁니다. 그러니까 맞대요. 인지가 너무 낮아가지고 방법이 없대요.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그 아이가 유독 엄마한테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독 아빠한테는 안 그런데요. 유독 엄마한테만.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런지? 자, 키를 드렸잖아요. 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키를 드렸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인지가 아주 낮은 아이겠지, 그죠? 인지가 낮을수록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지 못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기저귀 갈아달라 할 때, 아플 때 딱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 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르게 표현 안 해요, 그죠? 엄마하고 두드리지 않아요. 예, 그저 울어요. 이렇다는 거예요. 인지가 낮을수록 표현하는 방법은 딱 단조롭게 나타난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우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나 그 안에도 방법은 하나지만은 다양한 시그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우는 것과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할 때 우는 것과 아플 때 우는 거 다 달라요. 그지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성인이 되었고 하지만은 인지가 떨어지는데 꼬집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 그래서 다 다를 거라고 그랬어요. 맞대요. 자, 어떤 때는 꼭 잡아가지고 힘껏 꼬집고, 어떤 때는 톡톡 치듯이 꼬집어요. 어떤 때는 꾹 하고 그냥 말고. 그러니까 꼬집는 그 강도와 시간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맞대요. 자, 꼬집는 것도 이 아이는 표현의 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의사 전달이 뭐예요? 의사 전달이 꼬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전달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도 모르고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도 못 배웠기 때문에 인지가 낮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꼬집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도 꼬집고, 기분 나빠도 꼬집고, 아파도 꼬집고, 다 꼬집는 걸로. 그러나 표현은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때 탁, 탁, 탁 이렇게 꼬집고, 기분 나쁘면 쭉 그렇게 꼬집고. 이해되세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그 특성과 그 문제 행동의 의도를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팔을 꼬집는 이런 중증장애 자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 기쁘게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 처음부터 많이 두면 안 되고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뭐 그림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오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적용해 나간다면은 나중에 팔을 꼬집는 이런 부분에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익숙하게 된, 그래서 이제 습관화 딱 돼버리면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나누기 어렵다. 우리 친구들 중증일수록 대화 나누기 어렵죠, 그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어 자극에 도전해라 라는 거예요. 언어를 개발시키라,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화를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려면은 지혜로운 언어 자극을, 언어를 이렇게 촉진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를 촉진하는 방법, 이제 언어 촉진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대화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더 문제 행동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줄여가는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화를 나누려 치면은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모양으로. 아이들이 물 먹고 싶어. 근데 물이라고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화를 낸다든지 선생님을 잡아 끈다든지 이런다든지 이럴 때,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하고 가만히 보면서, 자, 오래된 선생님은 얘가 물 먹고 싶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물 한다든지, 그걸 알면은 물을 갖고 와가지고 한번 말을 시켜보고 훈련을 시켜보고 딱 주는 거예요. 자, 물을 탁 갖고 와서 물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입모양을 따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지시한다든지, 또 아주 적은 단어부터 말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 방법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언어 촉진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면은 이런 대화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지관 있으면서, 관장하면서 10년을 두고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구강구제에 문제가 없으면 말을 해요. 제가 전혀 말 못하는 애가 1년 동안 훈련시키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케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 장애인 교학교에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 기법들, 촉진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교육이 어렵다. 야, 얘가 어떻게 예수를 아냐? 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아냐? 얘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예. 신앙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개별 자료를 잘 준비해라. 이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자료. 지금은 개별 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사실 애들 교육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아이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아이로 교육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열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쉽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적용 카드 앞으로 계속 들어보시면은 이제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다양한 이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대화의 문을 열고 물꼬를 튼다면은 교육에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중증장애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교육할 때 거의 100% 그린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린카드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만들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장 잘 알고 또 부딪히고 하는 것이 선생님인데, 이런 카드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다면은 말로 하는 이러한 교육 방식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만들고 가르치는 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선생님이 점점 지치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소리 없는 구호를 안에서 외치면서 철새가 되어서 휙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열심 있는 그 헌신에 아이들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심 있게 교육적으로 헌신하면은 분명히 된다. 그래서 교육자를 만들어서 한번 접근을 해봐라. 그래서 요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내년에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적용 자료들을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 지금 나타난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까 우리 그림 자료 봤죠,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기본 폼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좋다는 분한테는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드리면 애들 사진 탁 찍어가지고, 그죠? 프로그램 통해서 타타타닥 넣어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혜령이 아프네?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어떻게 하지? 해력이 얼굴 딱 놓고 기도하는 그림. 그지요? 딱 대입시키가 보여주고. 이러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별 4컷 그림 자료를 제작해서 요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캠프 상황 속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여러분 받은 자료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공과 시간에 우리가 서로 테스트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변화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없죠? 누가 변화시킵니까? 성령님. 그렇죠?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씨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적인 순종과 위탁을 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기가 막힌 사역,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 다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100% 의지하면서 나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사역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서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해가지고 뒤로 빠지세요. 그런데 우리가 100%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앞서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온갖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죠. 하나님의 뜻과 때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무엇을 하죠?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는 연약함의 포인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고요, 기도로 성부를 내는 사람은 성령이 그를 대신해서 앞서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내 의지가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올라갈 때와 죽을 때와 기적을 일으킬 때 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를 생각한 이 부분, 슬로건도 마찬가지예요. 왜 챌린저, 도전이라고 제가 정했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장애의 굴레 속에서 늘 참 힘들어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의 굴레 때문에 부모도 힘들어하고 가르치는 우리도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겪는데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말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맞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유하게 돼 있어요.
아마 성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고쳐줄 수 없지만은 해방시켜줄 수는 있다. 뭐로? 진리로. 그렇죠? 네. 진리 말씀으로 해방시켜줄 수는 있다. 여러분, 장애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지요? 말 못하는 아이들 말을 탁 틔워주고 싶고, 팔이 안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간질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애들 고쳐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지요? 자, 우리는 고쳐줄 수는 없어도 모든 굴리에서 자유케 할 수는 있다. 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쉽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에도 주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가기만 한다면은 모든 어려움 탈출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은 도전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번에 캠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도전과 탈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캠프 이번에도 이 구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구호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전 된다고 봅니다. 요즘 그 정치인들 보면은 이 선거한다고 구호 많이 외치잖아요. 그지요?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굉장히 파워풀해요. 그래서 우리 캠프도 이번에 도전, 탈출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고 또 중간에 모든 프로그램하고 마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망을 갖고 바람을 갖고 도전하고, 그죠? 탈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도전, 리더가 도전하면 탈출하는 쪽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매 프로그램마다 시작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